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3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식성이 참 좋아서 가리는 거 없이 대부분 다 잘 먹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맛없는 것은 찾기가 참 힘들고, 그래서 저희 음식에 대한 평가는 보통 맛있다, 매우 맛있다, 또 먹고 싶다 정도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보리밥, 수제비, 감자, 고구마, 나물 같은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대번에 와 맛있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런 식단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건강식이네, 별미다, 다이어트식이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40여 년 전만 해도 이 음식들은 생활 환경이 부유하지 못해서 쌀밥 대신에 주로 자주 먹게 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이나 70년대까지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서민들이나 또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입에 달고 하는 말이 제발 흰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그게 귀했고 또 자주 먹을 수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다른 것들을 먹었는데 쌀 대신에 밀가루나 구황작물 같은 것들을 먹었죠. 요즘에야 쌀밥 먹는 게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애들은 왜 그거 먹었냐고 쌀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는 그 어려웠던 시대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그때 먹었던 음식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먹었던 음식을 통해서 그때를 기억나게 하기도 해갖고 어떤 때는 떠올리기 싫은 기억도 기억나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출애굽과 함께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의 규례를 말씀하시며 유월절 식사, 무교절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무교절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말씀과 더불어 초태생의 구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절기에 대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애굽을 급박하게 떠나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떠나는 것, 출애굽하는 것 그 자체보다도 그 의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절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무교절에 대해서도 이미 12장 15절부터 20절에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무교절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의 중심은 나를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은 기억하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뭔가를 바쳐야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고 뭔가 대신해야 하고 라고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뭘 바치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바로 이 기억함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셨고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고 지키라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절기를 통해 예배를 통해 재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430년간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것은 그들의 삶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잠깐 애굽에 머물러 있었을 뿐 그리고 거기서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았을 뿐 그들의 땅도 아니고 그들의 삶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았고 그렇기에 출애굽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출애굽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겠지요. 그저 지금의 고난이 힘들어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랬지, 애굽을 완전히 떠날 것이라는 것, 떠나야 한다라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를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남아있는 한 그들은 하나님을 또 잊어버릴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될 그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은 그 시작부터 단단히 조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가장 스펙터클하게 기억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재앙의 사건, 즉 애굽의 장자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장자의 죽음이 유월하게 된 것은 아무런 대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의무적인 것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히 구별하라는 것과 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죽음의 신이 유월하여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지 않게 된 것은 아무런 사건이 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얻게 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카데쉬리에서 카데쉬는 PL형으로 거룩하게 만들라라는 의미가 되므로 이 구문을 정확하게 직역하면 나를 위해 거룩하게 만들라입니다. 거룩하게 만들라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자체가 이미 거룩하게 한 행위이고 이것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바쳐지기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구별을 해야 할 것이 초태생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그래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의 거룩함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거룩함으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늘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는 내 것이니라입니다. 우리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의미를 보자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해도 봐주겠지만 처음 난 초태생만큼은 너희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것 중에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초태생을 대표로 그것만큼은 하나님의 것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의 것이라 할 수 없지만 시간을 구별하여 주일을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물질을 구별하여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를 우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만큼은 결코 탐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는 요구가 아니라 배려입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주심입니다. 하나님은 초태생의 것을 달라가 아니라 초태생을 빼고 모두 너희가 소유해라 라고 하는 우리에 대한 배려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출애굽의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 땅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맹세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맹세와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맹세하신 바를 지키시기 위함으로써의 인도하심입니다.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어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듯 이스라엘도 이 사건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 절기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출애굽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 사건입니다. 지금도 ing라는 것이지요.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와 고난의 떡을 먹음으로써 대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건입니다. 무교병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맛을 좋게 하고 빵을 부풀리기 위한 누룩이 빠진 빵.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주 맛없는 빵이라고 했습니다. 일부러 맛없는 빵을 이때를 기억하며 먹으면서 출애굽의 긴박함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만 했던 이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마지막 7째 날에는 무교절의 첫날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절기를 가리키는 단어 하그의 원어적인 뜻은 페스티벌, 축제이므로 이스라엘의 무교절의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심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모여 축제의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힘들게 노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쁨 속에서 절기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룩은 죄와 허물을 상징한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기간 동안에는 철저히 누룩을 배제해서 부정한 것을 버리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이 사건은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사람들은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 탓이라고 하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출애굽을 누가 이끄셨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 희미해질 것입니다. 절기로 지켜 기억하고 그 후손들에게 교육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한편으로만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3월 1일이나 8월 15일 같은 날들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지키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날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기억하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철저히 하나님의 권능으로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종살이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오직 여호와의 능력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많이 잊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잃으면 믿음도 희석이 됩니다. 감사해야 할 것들이 불평이 되고 은혜를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서 도리어 엉뚱한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의무를 가지고 해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권리를 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쉐마 교육을 명령하십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유대인 가정에서는 유월절이 오면 식사를 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유월절의 유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무교병을 먹고 즐기는 제의에 관해 물어볼 때 아비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말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손과 이마, 즉 그들 중 가장 가까운 곳에 새겨놓아 늘 잊지 않도록 그 말씀을 기억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쉐마 교육입니다. 들으라! 바로 그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기억하냐 못하냐는 그 자녀가 복된 삶을 사느냐 저주의 삶을 사느냐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니까, 고3이니까 이번만 주일을 빠지고 대학 가서 열심히 다니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대학에 붙고 나서도 교회에 빠져도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가지고 주일을 주일답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성경 구절을 참 많이 암송했습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에는 식사에서조차도 암송을 했었죠. 그래서 암송을 해야만 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반강제적인 상태로의 암송이기는 했지만 그때 그 성경 암송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말씀으로의 삶을 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성경 암송을 하라라고 하면 아이들이 안 하려고 하고요. 또 그것을 계속해서 시키면 차라리 교회 안 나오겠다라고 반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이 암송은 하지 말고 읽어보기만이라도 하라라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아이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기 위해 쪽지에 적어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기는 해도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 말씀을 적어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것은 단순히 암송을 한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암송을 한다는 것 이상으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질 수 없는 가운데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 애굽에서 떠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훈련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또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신앙의 훈련을 대를 통해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2000년 전에 그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주의 날에 그것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할 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가질 수 없었지만 은혜로 주신 구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잊지 맙시다. 기억합시다.
절기를 지킵시다.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를 그 강하신 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향해 바라시며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승리의 삶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강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함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살려주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한 기쁨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엉뚱한 곳에 기도하고 바라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고 좋은 곳으로 이끄시고 그 자녀를 한시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그 자녀됨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서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 같이 믿음의 가정 대대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이요 복받는 통로인 줄 깨달아 그 자녀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주의 전을 찾아 엎드러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원망을 일삼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감사를 감사로 여기면서 매일매일이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갖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주님, 그 강하신 손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옵시고 아픈 부위에 치료의 광선을 펼쳐주시사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그 삶의 평안함이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임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 예배 주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에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여호와께서 그 강하신 손으로 강하신 능력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이끄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